이렇게 인사합시다. 광야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광야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저와 선교위원장 되시는 송기백 집사님이 우리 제3지교회 개척을 위해서 그 땅을 이제 매입 결정하기 위해서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하고, 왜 참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 모여 선교회 결정하면 이제 교회 건축이 시작될 겁니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필리핀에만 지금 3번째 지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바공신랑 교회가 제일 먼저 건축되었죠. 마닐라에 있는 거예요. 약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부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위에다가 교회만 건축하면 된다 그래서 이종 선교사님과 연결을 해서 그 대학을 졸업한 신학생이 목회하는 바공신랑 교회를 건축을 해서 입당 헌신을 했습니다. 헌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산마테오 교회, 그것도 마닐라 메가 폴리스 넓은 지역의 마닐라 부근인데 거기도 5천만 원을 들여서 약 70여 평의 땅을 사고 2층 건물로 5천만 원 들여서 건축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지교회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그래서 기념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말로 값진 헌금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방 건축할 만한 금액이 차서 이제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리핀에다 의뢰했습니다. 마닐라 부근에 개척할 곳을 좀 찾아달라고 선교사님은 기쁘게 감사하게 준비해 왔습니다만 코로나가 터졌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공사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건축비가 엄청나게 올라버렸고, 또 지금 필리핀은 부동산 값이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땅값도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5천만 원 정도 가지고는 마닐라 부근에 교회를 개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필리핀이 아니라 우리 범위 내에 뭐 인도네시아 한번 알아볼까 하고 알아보던 차에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기를 마닐라 부근에 신학대학원 전사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서영 공부를 시작했고 교회를 건축해 주십사 간절한 기도가 있고 부탁이 있다고 목사님 오셔서 좀 거기를 와 보시면 40여 평 땅 정도에다가 교회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작지 않아요? 목사님, 필리핀은 그 정도 해도 충분하고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이제 선교위원장이 저가 티켓팅을 해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이제 마지막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내일 가는 거 알죠? 물론 알지요, 목사님. 그럼 내일 아침 11시 한 50분에 도착할 것이고 도착하면 개척될 교회 가서 땅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두 지교회 방문하고 수요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나올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갈 준비하고 한 밤 9시 정도에 잠을 잔 것 같아요. 1시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시에 잠을 고운하게 자고 있는 차에 송교사 오셔가지고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이래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10시 반경에 선교사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카톡으로, 보이스톡으로 왔어요. 제가 자느라고 못 받았어요. 그래서 10시 반에 전화가 왔네. 무슨 일일까? 아마 뭐 채플 예배 인도달라고 아마 그런 얘기가 아니겠는가 하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기로 마음먹고 갔어요. 그래서 11시 반 50분 정도에 도착을 해서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지금 1시가 됐으니까 밥 먹고 갑시다.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하고 물었더니 선교사 하신 말씀이 말을 안 해요. 몇 분 걸립니다 이렇게 할 텐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아주 힘들게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제가 어제 10시 반에 전화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미 비행기 티켓 다 돼 있고 오셔야 되니까 그냥 오시면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말을 더 전화 안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글쎄, 어제 이제 그 주인하고 시간을 정하려고, 몇 시 보자고 시간 정하려고 전화했더니 땅을 팔았대요. 선교사님도 그 전화를 통화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는지. 지금 교회를 17개 개척을 했고 20여 년 이상 필리핀에 목회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없거든요. 땅을 주고 파는 것이, 사고 파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팔기 전에 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주인이요, 팔거나 전화를 안 해버린 거예요. 전화했더니 팔았다는 거예요. 그 화가 나가지고 막 뭐 할 얘기 다 했겠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 선교위원장이나 얼굴이 굳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걱정도 되고. 근데 화가 나기보다는 이러한 마음의 질문이 있었어요. 왜 일이 이렇게 되지? 교회 개척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선교사님이 뭐 나태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 일이 이렇게 될까? 도대체 이유가 뭐야? 하는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실망되긴 하겠지만 화가 나기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무슨 계획이 있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어렵사이에게,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한잠 못 잤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3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 기다리시지요. 마닐라에서 개척하시려면. 더 기다리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여기서 10시간 떨어진 시골에 교회가 필요한데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 근데 사실은요, 이 두 번째 안은 이미 1년 전에 검토했던 사안이에요. 이미 그 얘기가 있었고, 선교사님, 근데 그 10시간 떨어진 거기에다 교회 개척하면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먼데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예, 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핏값으로 헌신한 헌금인데 교회만 지어지고 관리가 안 돼버리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는 걸로 합시다. 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10시간 떨어진 거기에 교회를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선교사 그것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가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관리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학대학 교수 중에 한 분이 고향이 거기인데 그분이 노회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대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주 고향 가니까 또 고향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리 문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1년 전부터 그 전사님이 마닐라가 고향인데 농촌 목회 꿈을 가지고 계셔서 졸업하자마자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혼자서 허름한 집에서 거기서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골 사람들 20명을 모아놓고 시험 공부하고 신방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교회를 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신학대학 교수님도 목회하시는 분인데 필리핀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다, 그 지방에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헌금을 시작해서 70만 원을 준비해 놨고, 선교사님도 가봤더니 정말 교회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동산 바울교회가 안 하면 내가 어떻게든 간에 모아가지고 해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350만 원을 헌금을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열정도 있고 충분히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없는 곳이니까 거기 한 1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 거기다가 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은 세부에다가, 옛날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교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헐어버리고 다시 짓고 거기에 갈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세 안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교위원장님이나 듣고 있다가 어디에 감동이 오냐면 두 번째 아니에요. 1년 전에 검토했던 사항인데 다시 재론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당시에 위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시 보강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고 있고 전소가 가서 이미 목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10시간 떨어진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쉽지 않은 문제요. 신학대학 교수이고 총장이시기 하기 때문에 그걸 비고 가는 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물었던 선교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가능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10시간 떨어진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시다. 두 지교회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갔다 와서 만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 출발해서 그 지역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부랴부랴 그 지역 그 곳이 고향인 교수를 부르고 이제 혼자 운전할 수 없으니까 또 스텝 한 분을 부르셔가지고 5명이 이제 10시간을 차 타고 간 거예요. 비행기 타서 밤새 왔지요. 밥 한 끼 겨우 먹고 또 10시간을 차 타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얼마나 힘든지 밤 10시경에 그냥 동네에 조그만 허름한 뭐 여관이라고 얘기하면 맞을까요? 허름한 집에서 잠을 청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4시간을 가가지고 그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정말로 시골에 한 1000여 명이 살고 있는 시골에 허름한 집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젊으신 분이신데 농촌 목회 꿈을 가지고 1년 전부터 와서 허름하게 우리 선교위원장께서 밭에 방을 주방 봤더니 뭐 그릇 몇 개 있고 뭐 끓일 거 뭐 몇 개 있고 그렇게 선풍기 한 대 없이 살고 있다는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이 그러니까 월요일 낮이죠. 갑자기 우리 간다고 하는 얘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아침마다 하나님 여기에 교회 짓게 해주세요. 교회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놀람과 더불어서 흥분됨.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놀랬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 왔는지, 여기서 목회할 때에 어떠한 것이 좋은 것 같고 어떤 것이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지 이렇게 물었더니 잘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골 마을에 한 180여 땅을 봤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읍내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저께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우연찮게 알겠다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그 읍내 땅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시골의 땅과 읍내 땅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하나를 정하기 위해서 읍내 땅도 가봤더니 읍내 땅이 훨씬 좋아요. 인구도 많고, 또 그 앞에 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장래성을 볼 때에 계속 발전이 될 만한 인구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시골보다는 훨씬 더 좋겠고, 시골에 있는 성도도 오토바이를 타고 충분히 올 수 있는 5분의 거리니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를 이 긴 시간을 20시간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긴 시간 동안에 오는 것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이 갑시다 이렇게 결정하고, 선교사님도 스태프들도 다 같이 갑시다 하게 오고, 가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막 기뻐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될 수 없는 일이 되니까, 야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쪽으로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마닐라의 그 여전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우리가 가면 이제 딱 하고 계약되면 교회가 건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리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탁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분 생각에 마음이 아파 나도. 근데 또 이쪽 시골에 있는 이 전수하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 이게 갑자기 돼버렸으니까 이게. 된다고 하면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길 틀어버리시고 이쪽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이분을 싫어하시나? 그건 아닐 거예요. 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목회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두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틀어서 이쪽으로 오게 했을까라고 할 때 이게 그 주님이 결정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께서 이곳이 더 필요하니까 시골에 만일라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시골은 교회도 없고 여기 교회가 세워지면 훨씬 더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주께서 여기를 우리가 오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선교위원회에서 모여서 결정하면 교회가 이제 세워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교회 입당할 때에 간다고 하면 마닐라에서 10시간 차 타고 가려면 누가 갈 수 있겠어요? 가실 분 계세요? 10시간 차 타고 아마 아무도 안 갈 것 같아. 가려면 이제는 마닐라에서 또 국내선을 타고 1시간 반 정도 날아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4시간을 타고 가면 도착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낫겠다. 이제 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일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정식 광고가 나오면 이후부터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준비된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주께서 귀하게 열매 맺게 해줄 거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고요. 아무쪼록 이 역사에 여러분 모두 꼭 관심과 기도 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의 영성을 가집시다. 광야의 영성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지만은 않아요. 그죠? 예.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좋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더위가 있죠. 추위가 있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수는 곳이 아니에요. 뭔가 계획을 해가지고 계획해서 뭔가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살기 싫은 곳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광야의 영성 가지라 그랬어요. 광야의 영성을 가지라.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갔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로 갔어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가기 싫은 곳, 피해야 할 곳, 힘든 곳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는 신명기를 지나면 이제 그는 느보산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 모인 백성은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대부분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 태어난 사람이 대부분이고 사실 출애굽한 1세대는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이제 이들을 놓고 죽어야 돼요. 자신을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꿔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마지막 아이들에게 한 가지의 부탁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 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모세의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도 분명하게 알아라. 그게 내 소원이다.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고 거기에 번영의 길이 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이 분명한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을 향하여 마지막 한 가지를 부탁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얘기할까? 야, 돈은 이렇게 모으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너희도 좀 꼭 알아서 하나님 좀 잘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것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모세가 아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알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기를 원했겠지요. 여러분, 광야는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광야 영성 가집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모든 계획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광야의 영성,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성.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 열심히 뛰면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데 이렇게 이런 많은 거 말고 다 있으나 없는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며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영성. 그게 광야의 영성이거든요. 동산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대를 입대했을 때예요. 군대 입대한 2주는 정말 살기 싫었습니다. 신병교육대 갔는데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2주 동안 나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집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에 가지?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제대할 수 있을까? 타령을 할까? 타령을 하면 저 산 넘어가면 갈 수 있을까? 그때 신교대는요, 산이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 신학생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령을 해버릴까? 아니면 의가제대할까? 그럼 오른쪽 손가락을 자르면 제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때의 마음은요, 이 신교대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하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군대 가서 꼭 군정부 되어서 군대에서도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군대 갔어요. 근데 그렇게 군대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타령도 생각했으니까. 한심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언제 사라졌냐면 3주차 되는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2주 동안 안 보내더라고. 타령할까 봐. 3주가 되니까 신병 교육생들 교회 갈 사람 모이라고, 절에 갈 사람 모이라고 이렇게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갔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1시간 내내 울었네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그때부터 군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도 군대 가라 하면 전 갈 거예요. 지금도 가라면. 그만큼 군 생활이 재밌었어요. 군 생활이. 아,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이곳도 하나님 계시네. 이게 딱 들어와 버리니까 군 생활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광야를 지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광야를 지난 분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해. 그래서 나는 오늘 변함이 없이 주님을 섬기고 살지라고 고백할 것이고, 혹여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 두렵고 놀랍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고 여기서 주께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이야. 희망이 안 보여.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광야는요, 주의 임재가, 주의 역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광야, 홍해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본지 모릅니다. 광야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광야에 사는 우리에게, 광야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주저앉은 우리에게 주께서 오셔서 많은 것들을 제공하실 것이고 충분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충분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봤을 때에 바단 아람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아, 너 혼자여서 두렵지, 미래가 걱정스럽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니 네가 무섭지. 근데 말이야, 야곱아, 너 반드시 이 땅으로 온다. 지금은 혼자 가지만 올 때에는 네가 거부가 되어서 올 것이다. 실망한 야곱에게, 광야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이 땅으로 온다. 그때는 거부가 되어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훗날에 20년 후에 12아들과 4명의 부인과 많은 약대와 염소와 양들을 이끌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야복강에서 그가 광야에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형은 나를 죽이겠다고 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고 자기의 모든 것 다 포기하는 그 광야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야,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넌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인생 살 거다. 남 속이면서 꾀부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서 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인도했다고 바울이 오늘 모세가 얘기하고 있냐면, 마치 봅시다.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모세가 본 하나님이에요.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늘 호위해 주셨으며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 주었다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오늘 모세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습니까? 광야 같은 곳에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 이루실 것인데 보호하시고 호위하셔서 여러분들을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질문은 귀로 듣는 질문이 아니라 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착상이 되냐고요. 지금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냐고요.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이 마음이 광야와 같은 자가 받을 수 있어요. 광야와 같은 자.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 살 수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이 들려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부자야.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믿는 구석이 많아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은 절대 하나님 예수 말씀 못 들었습니다. 받질 않아요. 사두개인들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받냐면 민중들. 한 끼 음식이 없어가지고 그거 먹기 위해서 광야로 따라와서 오늘도 혹시 만나 안 주나, 혹시 빵 안 주나, 보리떡 안 주나, 그거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 들려요. 마리아에게 말씀 들려요.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 마음이 광야 같은 자에게 말씀 들려요. 광야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내가 오늘 광야의 영성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게 되면 광야를 만나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 실망하겠지요.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인 것을 믿으시고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나를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바울아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세리와나 나가서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한 자에게 들려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워요. 수요일 밤에 10시 반경에 시내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필리핀 돌아와가지고 오는데 거리가 한산해요. 전 밤에 주로 나가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한산한지 몰랐어요. 그냥 10시 정도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차가 왔다 갔다 막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산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거리가 한산하네요. 새벽 1시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경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새벽 1시와 같은 거리의 분위기더라고요.
한참 잘 나갈 때는 막 그 시간이면 불야성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죠? 회식하고 들어가고 뭐 술 먹고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막 차 왔다 갔다 할 텐데 조용해서 힘들구나 진짜로. 예, 어려운 시기를 우리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주께서 역사하실 시간이고 주께서 일을 이루실 시간인 줄 믿습니다. 광야의 영성 가지고 남은 생애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